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어디쯤으로 알겠으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 신앙의 핵심이 되는 복음은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이나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것들을 늘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신앙의 삶을 잘 세우는 데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처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떨까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제 1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써내려가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는 어느 정도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들을 잘 들어보면 서로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능력이 다 다양한데 겸손해야 되고 다투지 말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잘 보면요 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멋있게 살아가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말씀을 다 좋아해요. 아 맞아 우리가 품위 있게 살아야 되고 참 멋있게 살아야 되고 단정하게 살아야 되고 이왕이면 좀 더 성품도 좋아야 되고 그래도 우리가 사는데 좀 인격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 돼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설교 안에 정말 복음이 있는가? 복음이 있는가를 말하는 건 결국 뭘까요? 세상을 살 때 저도 이제 뭐 요즘은 잘 듣지 않지만 세바시라고 하는 강연들을 들어보면 참 훌륭한 분들 그리고 세상에서 참 괜찮은 사람들 그들이 강연하는 것 뭐 간단하게 한 10분 아니면 5분 그렇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보면 감동이 되죠. 그것처럼 교회에서도 어떤 이 십자가와 부활 없이 얼마든지 모인 우리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눈물도 흐르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만약에 십자가가 없다면 그 안에 부활이 없다면 사실 거기 모여서 앉아있는 그 감동의 시간들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착했지 이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더욱 중요한 건 우리는 십자가를 참 많이 묵상하거든요.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아픔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이에요.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까지만 있다면 우리 신앙에는 사실 큰 소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인간사를 보면 세상사를 보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은 참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이 자리에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의 생명을 살려준 사람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나를 살려준 사람이 죽은 이후에 살아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고마워하고 내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는 있지만 내 인생에 찾아올 결국 마지막에 죽음은 그때 죽을 뻔한 것을 살려서 한 20년 후에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생명을 연장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됩니까?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교리적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얼마나 많이 슬펐을까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구나 그들은 생각했고 뭔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3일 후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의 생각에 여러분 이 복음서를 우리가 쭉 보지만 예수님 말씀을 제자들이 전부 다 이해를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하고 부활을 말씀하실 때 그걸 경험하지 않고는 어떻게 산다고 생각하겠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끝이지.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 다 즐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다고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지금도 있다고요. 죽으면 그만이지. 착하게도 살고 뭐 이렇게도 하지만 그래도 살아있을 때 더 즐겨 누려.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막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다가도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고 그런 생각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세상에 있는 것들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은 안 꺼내지만 사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죽음 이후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그 만남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가 사실은 그 중심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보면 결국은 세상의 가치와 다른 게 없는 거죠. 부활이 없거든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부활을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니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리니 그것은 내 몸을 말하는 것이니 아무리 설명해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한 거죠. 본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 어제 보았던 말씀 3절 4절에 어제 복음의 핵심이었잖아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외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을 읽는 우리 시점에는 다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 죽었지만 이 당시에는 너네 알잖아. 아직까지 부활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 나도 그 중에 한 사람 아니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12절 말씀처럼 어떻게 부활이 없다고 말하냐. 그 19절 결론이 그겁니다. 만일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냐.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건 도대체 얼마나 슬픈 일이겠느냐. 근데 감사하게도 그게 아닌 것을 나도 보았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을 잘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얼마나 큰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 박해 속에 그들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 때문에 그래요. 이걸 교리적으로 저도 이제 목사니까 교리가 중요하고 신학이 중요하고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이 기본이 되지만 아무리 뭐 교리가 어떻고 뭐 어떻게 착해야 되고 그 백날 꺼내봐야 부활이 없다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14장까지 은사와 능력과 뭐 그래서 사랑과 수많은 가지를 다 끄집어내도 정말 그 사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의 죽음 이후에 올 그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러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너는 얼마나 착하냐? 너는 얼마나 괜찮냐? 맨날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실상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죽어져도 낮아져도 그것 가지고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갈 그 시간을 우리는 이 땅에서 보내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목숨을 걸지 않죠.
그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 목숨을 걸지 않죠. 그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위해 목숨을 걸지 않죠. 그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어떤 의미 있는 일을 위해 목숨을 걸지 않아요. 물론 그것이 연결이 다 돼 있지만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결국은 돌아보면 죽음 이후에 올 그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면 죽음이 다가올 때, 내 인생의 끝자락이 다가오고 내 이 땅의 삶을 다 누려보니 이게 별게 없구나를 경험하게 될 때, 그때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면 그건 정말 복이죠. 젊은 날 주님을 만난다는 건 정말 복이죠. 모태신앙이어서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니고 있었지만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것이 복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13절에 14절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겠죠.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뭐 하고 있지? 이 생각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오늘 여기 앉아가지고 이게 아닌데 이 생각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안에 그런 생각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부활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날 그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대한 소망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늘 마음에 그래요. 우리 교회 두 가지 모토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고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저는 적어도 성도라면 그 이름처럼 거룩한 무리들이잖아요. 거룩할 성의 무리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볼 때 저 사람 다르구나. 거룩한 성품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고 정말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교회에서 얼마나 인격적이냐, 이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래야 되지만 남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불교 신자가 더 착한 것 같다고. 그 되게 자존심 상하거든요. 근데 그래요. 맞아요. 그분들이 더 착한 거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완악해 보이고 좀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사람보다 조금 우리는 덜 착했지만 그런 우리들을 위해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난 그 주님 붙들겠다고 하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세상은 도덕적인 잣대로 너네보다는 이게 더 나, 네가 천국 가면 나도 가겠어. 맞아요. 너가 나보다 더 착해. 근데 나는 너보다 못난 놈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맞아. 네가 나보다 나아. 맞아. 인정.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게 없다면 결국은 우리가 둘러앉아서 교회 안에서도 네가 더 착하고 저분이 더 착하고 저분이 더 괜찮네. 이런 사람끼리 견주는 일로 끝나고 말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분쟁이 나고요. 누가 더 낫냐? 그래서 나는 누구 파고 나는 누구를 따를 거고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내가 더 낫다, 누가 더 도덕적이다 중요해요.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도 성도라면 달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보다 더 대단한 인격과 인품의 사람들을 만날 때 주눅드는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나아야 하지만 그게 본질적인 목표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진정한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데도 대단하다. 하지만 저 대단한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오늘 여기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설교하는데 그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할 때 암 환자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경우들이 퍼센트가 제일 높대요. 그러니까 이제 암 환자는 거의 불치병인데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암 환자는 어떤 면에서는 이 축복이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그게 이제 암이라고 하는 병의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내 나이가 이렇게 들었구나, 나이 먹는 건 알면서도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견고한 믿음이 잘 안 세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말씀도 수요일 때 나눴지만 결혼식이나 잔치집보다 초상집, 상가집 가는 게 오히려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요? 나도 이 날이 오지.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지. 내 믿음은 지금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저도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종종 하는데 목숨을 거는 게 중요해요. 뭔가 하나 할 때 목숨 걸고 해보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목숨은 그런 일들에 걸어보는 거 맞아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그 날을 위해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을 살 때도 오늘이 마지막이라 해도 주님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주님 앞에 갔는데 뭐 하다 왔니? 너 도대체 뭐에 목숨 건 거야? 봤더니 온통 딴 데 막 쏟아내다가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게 참 감사한 일이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도대체 뭐 하다 왔니? 라고 하는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